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2월 25일 일주일 찬양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려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인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열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을 모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잠자유가 있다네.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 뜨겁게 더욱더 뜨거운 우리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혀있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시고 녹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새 삶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박수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아버지 소망을 다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입니다 안개 같은 세상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그곳에 주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요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불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의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지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감사해요.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용서하시고 주의 나 같은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항상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외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력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다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렇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력 그 측량할 수 없는 위력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아멘.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아멘.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주님 앞에 내가 소년과 불러서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주 거룩하신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주 앞에 내가 서 있는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 시간에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시고 담대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드림교회 이하경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님을 주님을 수어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주님과 같은 주님의 영광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 그 지혜와 주님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 앞에 고백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과 혼동 속에 아버지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개개인을 바라봤을 때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힘들고 아프고 비전이 없게 바라 보여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 시대를 이끌고 간 복음의 빛의 사자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돈하지만 우리는 주님만이 승리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말세 속에 혼돈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얽매이고 소망이 없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 아버지 이지훈 목사님을 세우셨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셨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셨고, 세상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만나는 한 분 한 분마다 작은 불빛을 비치며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셨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 우리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이 빛을 보며 과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우리 것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성령으로 의지하여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오실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예.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맞죠?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고 나를 명하사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6월 이제 수요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97도 참 더운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리에 많이들 나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특별한 우리 게스트 스피커 모셨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제가 휴가를 가면서 한번 저에게 모셨던 목사님이세요. 뉴욕 이 교계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세대에 정말 귀한 지도자 목사님이시라고요. 우리 좋은 씨앗교회에서는 미남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예, 우리 이지훈 목사님 주양 장로교회 지금 담임하시고요. 정말 귀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항상 마이크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감화감동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목사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참 기다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과의 약속은요,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취소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과 달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왜 반드시 성취가 되느냐?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장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변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가 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고, 그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사느냐, 이것을 모르고 사느냐, 이것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큰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든든함이 임하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한 세대가 다,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한 인생이 포로로 태어나서 포로로 끝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지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야,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가 내 땅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정말 돌아갈 수는 있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절망과 마음의 깊은 시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시름의 그 말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세요. 그게 뭐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70년이라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 7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삶의 시름 때문에, 고통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요? 이것을 믿고 안 믿고가 엄청난 차이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방을 이루시는지를 보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 페르시아였고 그게 바사고, 이 고레스는 절대 권력을 쥔 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까 이학영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을 지금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 뭐냐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힘 있는 자들이 다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권세자들 위에, 나라의 권세자들 위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들의 결정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국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을 움직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십니다. 그렇게 꽉꽉 닫고 그 딱딱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한순간에 녹이시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꽉 닫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배드리다가요, 한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을 녹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주님 믿으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고레스 왕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에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화감동시켰어요. 아멘. 이게 뭐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류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막 바꾸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저 사람 마음이 안 변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게 많아요. 특히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딱딱 굳어진 마음,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안 될 것을 더 안 되게 만듭니다. 그게 뭐죠?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했으면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인생의 모든 작은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를 걷고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어려움들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마저도 바꾸시고 감화감동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아름답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너무 불확실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뉴욕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습니다. 와, 너무 더워요. 기후변화, 뭐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일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과 아니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내 건강 문제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몸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입술의 언어가 있고 몸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얘기하지만 몸은요, 내가 주관자예요.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려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의 언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몸이 되시기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70년 후에 해방시키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혹시 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참으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여러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그 기도의 제목도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 했던 그 탄식과 같은 기도마저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월이 흘러도요, 세상의 정세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그 서울 동대문구에 지금도 있는데 그 학교가 대관고등학교를 전 나왔거든요. 42회 졸업생인데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이사장님이셨어요. 저희 고등학교를 영락교회 부속고등학교였어요. 그때는 시험 봐서 학교를 들어가는 때가 아니었고, 그때는 대부분 뺑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냐면요, 그냥 뭐 아무나 지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지원해서 간 게 아니라 뺑뺑이가 돼서 이제 그 학교로 가게 된 거니까, 옛날에는 다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그 학교에 진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때는 거의 80%가 믿지 않는 사람. 근데 그 학교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일주일에 3번씩 체프를 드려요. 그리고 수련회도 하고요, 뭐 하여튼가 부흥회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게 기쁜지.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네가 가냐, 뭐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 고생길, 네가 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 길 왜 너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저를 좀 힘들게 하셨어요. 결국엔 뭐 등록금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학교를 합격을 하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등록금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등록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저도 모르는 친척 한 분이 얘가 요맘때 대학 갈 텐데 하면서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등록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고, 여전히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 오는 거였어요. 저는 나 홀로 신앙이었어요. 혼자 교회 다녔어요. 혼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안에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 보면 저는 더 애틋합니다. 근데 제가 그 부모님, 어머니 한 분 교회 다니시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가 여러분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잊지 않고 이루셨어요.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참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만났는데 이분들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아는 혼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장인 어머니 아주 철학가를 나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늘 있어요. 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왜 자꾸 기독교를 나한테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스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났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희 장모님이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둘이서. 그랬는데요. 교회 가시자고 얘기하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대학원 졸업하면 내가 꼭 간다. 대학원 졸업했어요. 교회 가시자고 했는데 안 가신대요. 그랬더니 그럼 언제 가실 거냐고 물어보면 또 하시는 얘기가 목사 안수 받으면 간다.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여 년 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2007년도에 미국에 오게 됐거든요. 저희가 미국에 오게 되면서 제일 걱정이 야 우리가 이 부모님 교회 다니게 못하면 우리가 어떡하나, 우리가 가버리면 이분도 교회 영 안 나가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일이 진행이 되고 미국에 와야 되는 상황이 딱 됐는데 비행기표 끊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발하기 바로 그 전날 저희 장모님이 스스로 명성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다 드리셨어요. 그날 주님을 만나버리셨어요. 펑펑 울고요.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우리 자기 누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주에 어머니 찾으러 교회 가셨다가 담당 부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예수 믿게 되셨어요. 놀랍습니다. 저희 자기 어른이 여러분 강릉 박씨시거든요. 그리고 그 가문에 뭐 재산한 재산 다 갖다가 지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요. 그 다음 주에 그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면서 제기를 그날 다 태워버리셨어요. 다 태워버리셨어요. 지금은요. 사위가 목사라는 게 제일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11시 예배가 딱 끝나시면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미국으로 전하시는 분이세요. 이 목사 잘 있어?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전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는 목사 사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목사 사위의 가장 든든한 후원이 지원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불확실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꼭 세 가지로 하세요. 그래 바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요 안 돼.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주시지 않는 거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기다려요. 근데 사실 이 세 번째의 기도의 응답이 제일 힘들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근데 왜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라는 그 응답을 거절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다려라는 응답은 절대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으면 내일 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기쁨의 단을 거둘 그날이 오게 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고 반드시 그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게 하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말씀하셨죠?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마지막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 그냥 자유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면서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뭘 명령하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너 자유해, 너 이제 종 끝났어, 너의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실까? 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빼앗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뭐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자유를 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회복이에요. 아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70년이 지났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포로의 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70이 돼버린 거예요. 나이가. 어떤 사람들은 70 이상이 됐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예루살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 나이가 70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마 바벨론이 더 익숙할걸요? 여기가 더 편할걸요? 안정적일걸요? 못 움직일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말씀의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 명령을 듣고 다 일어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갔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예배의 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부르심을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어난 자만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경험했어요. 아멘. 일어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70년의 해방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일어난 자만이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부르심이든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에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옥토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지은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간증과 더불어서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세상은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을 앞두고 소리로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모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비록 지금 여러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여러 어려운 순간순간 질병과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 중에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근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 다시금 우뚝 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역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위한 미국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세계를 섬기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욕 교계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엘피스 교회 다니시는 우리 김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점점 못하게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왠지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참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그러한 모든 영적인 부분, 하나님 민주주의, 그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15 하나님 기념일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잃고 우리나라 대조국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남기지 않은 그 모든 국민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관하여 주셔서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미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모여 주의 예배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서 참석하신 모든 예배자님들이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맞춰진 이 예물이 있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심겨진 이 씨앗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씨앗이 건강히 풍성히 자라서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아버지 가는 곳마다 어느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아버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할 때에 아버지 하늘에 공유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님들과 저들이 또한 섬기고 또한 사역하는 교회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이명수 목사님을 통하여 이 좋은 시작교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목회지에 저들의 사역지에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크신 깊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권자이시요 주님의 그 주신 그 사명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반드시 그 역사가 성취되는 그 믿음을 믿으며 나아가며 타진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주의 종들 모든 교회 원회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이 나라와 한국과 미국과 온 세상 위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여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계실지어다.